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참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같은 내용의 기도를 매일 반복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귀가 없는 분이에요. 목석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매일 가서 똑같은 기도합니다. 왜? 이게 돌이고 금속이고 나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 돌이, 나무가, 금속이 내 기도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체면을 걸 때까지 되풀이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자가 아이를 갖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면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다 준비합니다. 기저귀에서, 옷에서, 이불 다 준비합니다. 피덩이가 태어나서 울면서 엄마 기저귀, 기저귀,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도 자식에게 필요한 걸 아는데 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몰라서 내가 계속 되풀이해야 된다.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방 종교의 믿음일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교의 믿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이 말씀하시고 끝에 가서 뭐라 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룰까? 존재적인 기도를 드려라. 네가 존재적인 기도를 드리는 한 너한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다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나한테 있으면 나한테 해독이 될 줄 아시니까 주님께서 안 주시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뒷구절만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포도나무인데 네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나한테 붙어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포도나무 진액이 너 가지에게 흐르면 네가 뭐든지 구해라.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나무 가지가 나는 포도나무지만 나는 사과를 좋아해. 농부요, 올해 사과 10개 해주세요. 100번 기도한들 그거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지가 자기가 포도나무 가지인 것을 알아서 내가 좀 더 향기로운 포도, 좀 더 생명이 영원한 포도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할 때 그 농부이신 아버지가 그 포도나무 가지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여러분의 기도 수준과 정비례합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예수 믿고 평생을 새벽 기도에 다녔어도 여러분의 기도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신앙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주머니가 비어 있고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내가 어떻게 주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까 존재적인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감격해 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주님께서 감탄하고 계십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지금 바울이 존재적인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주님께서 감탄사를 터뜨릴 만큼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데 바울이 그 기도 중에 자기가 일면식도 없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보고 있어요. 기도 중에. 어떻게 바울이 봐요? 신통술이 있어서? 아닙니다. 존재적인 기도를 드리는 바울로 하여금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보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육안이 없습니다. 육체의 눈은 멀었습니다. 육체의 눈이 멀었는데 주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는 바울로 하여금 보게 해주십니다. 일면식도 없는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 머리 위에 안수하는데 자기가 눈을 뜨는 것을 봅니다. 뭘로 보는 거예요? 영안으로 보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빛이신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계시죠. 사도행전 22장 6절 보면 이때가 정오라고 그랬습니다. 낮 12시 정오면 태양의 빛이 가장 밝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13절 보니까 해같이 더 밝은 빛으로 주님께서 자기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에 성냥불이 하나 있는데 촛불이 오면 성냥불은 어두워지죠. 촛불이 있는데 전기불이 있으면 촛불은 어두워집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오면 태양은 어둠이에요. 그 빛이신 주님을 보는 순간에 바울은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주님을 육안으로 봤기 때문에 처음 주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기도하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눈이 열리는 것을 주님께서 또 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자 아나니아야 그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네가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네가 바울을 찾아가서 머리에 안수해서 그 눈을 다시 뜨게 해줘라. 이 명령 아닙니까?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적은 해가 아니라 적지 않은 해.
엄청난 박해를 했다.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여기서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한두 명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 집가에 유다 집에 있는 바울 찾아가서 안수 기도해줘라 말씀하시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한두 사람에게 들은 거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인간은 차라리 눈먼 상태로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인간이 천벌을 받아서 혹 눈먼 거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합니다. 아나니아의 이의제기입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주님께서 단호하십니다. 아나니아의 이의제기를 받으시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가 그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바울은 나의 택한 그릇, 나의 도구다. 무슨 도구?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 다 압니다. 거기에 임금들이 있어요. 그게 존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세 그룹만 이야기하면 천하 만민, 빈부 귀천, 남녀노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내 그릇이다. 어제 주제로 말씀드린다면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X의 그릇으로 쓸 사람이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해낼 그 그릇이다. 가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은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도구이기는 한데 고난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주님께서 한 인간을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시는데 도구로 선택하시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만 받는 도구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가학적인 하나님처럼 여겨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런 오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해소됩니다. 고난받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파스코가 헬라어 원문에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다면 바울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을 때까지 피동적으로 고난만 받다가 죽어야 하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문에 능동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스스로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본인 자신이
그것이 더 유익한 길임을 알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바울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라는 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은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주님의 도구로 선택된 겁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받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자발적으로 택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마르티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르티스에서 파생된 말이 마터, 순교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적당하게 정언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왜곡도 하고 가미도 하고 그런 증인이 아니고,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들은 복음을 바르게 정언하기 위해서 죽어도 좋다고 생명을 거는 증인입니다. 왜 생명을 걸어요? 왜 생명을 걸다가 죽어도 그 증인이 됩니까?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들은 전부 자기에게 목숨을 걸어요. 근데 우리 각자가 뭐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썩어 문드러지는 고깃덩어리입니다. 우리 그럴듯하게 앉아있죠. 몇십 년 후에 이거 없습니다. 다 썩고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목숨을 거는 거는 썩어 문드러지는 고깃덩어리에 내 목숨 거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것은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신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내 생을 거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당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지만 왜 그 길을 계속 선택하는가? 그게 사는 길임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가? 1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생명을 거는 길, 목숨을 거는 길, 당신을 위해서 고난당한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때 그 길이 얼마나 영원토록 유익한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그 고난의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뒤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쓴 글이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제외하면 신약 성경 3분의 1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9장부터 바울의 동무대입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전부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는가, 바울이 핍박받고 모함받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뒤집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그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잠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바울에게 빛이신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바울이 살아가는 데에 고난을 당할지언정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셔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보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바울은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제국, 그 거대한 로마 제국에서 무명의 존재에 가까웠지만 시공을 초월해서 그가 뿌린 씨앗으로 의해 로마 제국은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부자 청년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 청년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서는 매번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은 우리 차례.